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란 약속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통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인간은 그 약속, 바로 언약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즉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도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났고,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킨 경험이 다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렇듯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통로이기에 기도를 빼놓고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기도,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를 인용하며 이 기도만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기도자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화하고 안부 묻는 거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기도의 원천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약한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를 마치 SOS쯤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전보치는 정도로 기도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자주 해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이다 라는 기도의 정의보다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는 결과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알았던 말씀일 수 있으나, 혹 나의 삶에서 기도의 열심이 지금 무뎌지고 기도 생활이 약해져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잠자고 있던 부족했던 기도 생활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 성도님들, 또는 기도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과 궁금점이 있었던 분들, 모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찾아가시는, 꼭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의 방법은 넘겨주세요. 첫째, 기도의 방법은 간절히 기도해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방법은 간절히 기도해라입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아까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그 제목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요약해드리면, 한밤중에 어떤 사람의 친구가 떡 3덩이를 구하러 친구에게 갑니다. 밤중이라면 제법 늦은 밤인데 한참 늦은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서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걸 보아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간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시간은 친구의 방문이 예의를 벗어나며 환영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또한 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밤중에 친구가 굳이 여행하는 이유는 팔레스틴 기후 조건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틴은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여행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는 친구라고 했으나 아주 친한지 아니면 보통인지 아니면 사이가 좀 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떡을 구하려는 친구가 매우 배고픈 상태고 시간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나 이 친구는 떡을 구하는 데 있어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염려나 미안함이 조금도 없이 오직 떡을 얻는 데 집중하고 결국 자는 친구를 깨워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이를테면 때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잠자리에 든 친구는 떡을 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부가 주님과 친한 사이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그 관계로 기도 응답, 즉 떡을 주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란 간절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한다. 여기서 간청함이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인데 부끄러움이 없음을 뜻하는 아이도스의 합성어로 체면 불구하고 간구해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는 체면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조르고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줄 것이다. 할렐루야. 끈질기게 졸라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에는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고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런 기도를 공개적으로 멈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의 방법을 심히 질책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 역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가 올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조르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되셔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신 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 절박한 문제가 닥칠 때 체면 불구하고 눈치 보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간절히 조르고 떼쓰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땐 마음에 평안이 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불편함이 옵니다. 평안이 올 때는 대부분은 예스입니다. 거의 99%. 그러나 불편함이 찾아올 때는 역시 하나님의 노입니다.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이미 응답하신 것이죠. 예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불편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싹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는 정말 그 기도도 하루 종일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딱 결정의 날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십니다. 너의 기도대로 되지는 않으나 다른 길을 열으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이 사람을 만나도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른 길을 열었어. 이것도 역시 응답입니다. 최근에 저의 기도 가운데는 1년 이상 오랜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환한 은혜의 빛이 내 머리를 비추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만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고 응답이 없어서 아주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에 평안은 넘치는데 환경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앞에 평안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평안만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환경을 열어주셔야죠, 하나님.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 환경 열리면 어떡할래? 너 이렇게 나한테 이런 태도로 말해도 되겠니?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환경 여실 때 너무 죄송하겠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 순간은 불평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평안이 있는 대로 결국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환경을 여시고 응답하신 기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마 이 구절 사랑하지 않는 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를 할 때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기도는 간절히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끈기와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특히 이 두드리란 말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열정을 다해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에 대해 열정과 끈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 응답은 대부분 더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기도일수록 특히 기도 응답이 더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끈기를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열매가 부족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끈기 부족입니다. 나의 삶에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았다. 기도 응답의 기억조차 희미하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데 바로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끈기가 있었는지, 얼마나 인내하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매달렸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방법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고민하며 기도를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나와 우리 가정에 절박하고 고민되며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면 특히 내 자녀의 진로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르는 기도, 떼쓰는 기도 이런 기도의 방법을 문제 삼기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자가 너무나 부족한 시대이기에 다시 기도의 영성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예전 10년 전, 20년 전 기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시고 인지하실 것입니다. 특히 70년, 80년대 한국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 기도의 풍경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철야 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 금요 철야 기도에 가서 밤새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도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금식 기도원도 가고 상기도도 가고 어떻게 할 수 있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어떤 교회나 기도의 삶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부족과 맞물려 있고 가정의 위기도 역시 기도 부족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그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과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또 남편의 사업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가족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각각의 모든 가정마다 집집마다 고민과 문제가 한두 가지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혹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밤낮 없이 끈기 있게 인내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이 기도의 무기를 잘 써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시는 그 열매를 봐야 하는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보다 육신의 연약함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한밤중에 떡 3덩이를 구한 그 친구처럼 그 친구가 예의가 있으니까 막무가내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고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귀찮으실 정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반드시 기도로 응답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매달리시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나쁜 아버지도 있죠. 정말 매스컴을 보면 정말 희한한 아버지들이 다 등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아버지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결국 자녀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나 아버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식선 안에서 다시 아버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십니다. 보통 아버지란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 해도, 그 아버지가 도둑이든 강도든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능력만 더 된다면 자녀에게 마음껏 공급하고 지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에 역시 좋으실 뿐 아니라 또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주시겠다는,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에 응답하겠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은 꼭 내가 구한 바로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구하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A를 구한다고 해서 A를 꼭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한 A를 주시지 않을 수 있으나 A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한 강사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셨어요. 다리를 저르셨고 보조기 없이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은 단 하나, 다리를 고쳐주셔서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오직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역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매일 산에 가셔서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나무 기둥을 붙들고 주여 하면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기에 매일 밤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어떤 날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채 내려오실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주여 부르짖다가 그냥 졸고 오는 날도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빠짐없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리는 고치시지 않고 대신 목회의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목회가 열리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척척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그런 목회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는데 자신은 다리 고쳐달라고 상기도 한 것뿐 없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다 하셨다면서 간절한 기도할 때 다리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한 목회의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계속 읽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우리의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 우리가 구한 것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필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더불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주일만 지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여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을 보면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또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더불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같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때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다 너의 행사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얼마나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음껏 기도하시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얻으시는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끈기 있게 기도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 삶에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